바른 길로 가는 신앙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신을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재림의 시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관심을 재림의 때와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를 두려움 속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재림 전에 천재지변이 있다고,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하여 살아야 한다면서 사람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가져다주는 결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도들을 유혹하여 참된 복음에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성도를 미혹하는 이런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해답을 얻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까? 불신자들의 최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많은 관심 가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어떤 특권과 영광을 주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재림에 관심을 갖는 것은 예수님과 더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함입니다.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더 준비된 종말을 맞이하는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접근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 중 하나를 말하자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자의 재도래가 소개되기는 하지만 명확하지 않고 그 내용도 조악하며 신빙성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하여 그 사실적 고증들을 스스로 밝히고 있으며 재림의 시기와 징조를 다른 자료들에 비하여 소상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 재림의 형태와 목적, 또한 이를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해답까지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재림에 대한 사실성의 문제에 대하여 성서적 증거들을 근간으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언급한 바 있고, 그가 죽어 다시 살아나실 것과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실 것임에 대하여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자신도 이 재림에 대하여 증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을 스스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들 역시 재림에 대하여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림의 시기를 놓고 성급하게 일자를 명시하거나 주술적인 해석을 하여서 종말의 바른 개념을 왜곡시키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도 재림의 날에 대하여 그 임박한 징조들을 예시하는 정도로 그쳤으며, 날짜의 명시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두셨습니다. 그 시기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 앞에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 심지어 자신까지도 모른다고 하시며, 그 재림의 시기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재림의 형태와 목적은 성경 속에 보다 명확하게 예시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인격적인 재림이며 형태적이고 가시적입니다. 또한 돌발적인 사건이며 영광으로서의 사태이며 완성을 향한 성격으로서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은 성도의 변화와 만물의 회복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구원은
재림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며 의인에 대한 상급과 악인에 대한 심판이 비로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으로 말미암아 악의 세력은 멸망케 되고 성도는 부활하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회는 사도 시대로부터 신약 교회에 이르러 일관되게 내려온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초대교회에서는 금방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었지만 그것이 지연됨에 따라 이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교회 안에 재림에 관한 많은 이론들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교회의 구원관과 역사관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에 의하여 약속되었으며 사도들이 이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의 시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그리스도 자신도 확실한 약속을 하셨으며 사도들도 이를 증거했으므로 그리스도 교회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 징조만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징조들조차도 빛의 자녀들만 알 수 있고 어둠의 자녀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재림의 시기를 특정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 재림의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는 다만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재림의 날을 사모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징조로서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은 알 수 없으되 그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알리는 징조는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어떠한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 이러한 징조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시대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성적, 도덕적 타락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고와 계획이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한탄하실 정도로 죄악 가운데에 만연된 그 시대입니다. 바로 그 시대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초에 전쟁이 일어나고 폭군자가 많아진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종말의 때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 징조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하지만 그 전파된 곳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믿는 자의 믿음이 식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 의하여 미혹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 징조는 이렇습니다. 천재지변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 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때에 재림의 시기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정확한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 권한에 속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징조를 통해서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것과 배교가 성행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며
대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재림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하는 것은 사도들과 천사들, 그 밖의 성경 기자들에 의하여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재림 때에도 인격적인 존재로 오실 것이며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며 모든 민족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실 것이며 호련히 도적같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목적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피조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 가지 일들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성도들의 부활과 변화, 또한 그리스도 구속사역의 완성, 의인들에 대한 포상과 악인에 대한 심판,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완전 회복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자, 그렇다면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광스럽고 영원한 구원이 완성되는, 그것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은 교회의 큰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항상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성경의 권고를 되새기고, 그렇지만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을 허물어뜨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썩어질 세상에 재물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한 복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용을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재림은 구속사역을 완전히 성취하는 날입니다. 재림은 죽은 자가 부활하는 날이며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재림의 징조로는 복음의 세계 전파며 이스라엘의 회심이며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배교와 큰 환난과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재림의 시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재림이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인격적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오시는 재림이며 신체적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재림이며 누구나 볼 수 있는 재림입니다. 또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의 헌신의 정도에 따라 성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성도들을 맞이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주님은 그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예수의 영으로 인하여 흠없이 우리의 신앙을 보존함으로 주님의 자녀에 합당한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소망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되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의 약속은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인격적이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재림하신 날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신실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